10월 21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드리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은 예루살렘 지역 안에 복음의 말씀이 흥왕하여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하며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의 현장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또 들려지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도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내에는 날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구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말씀이 충만하여 믿는 자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에 자리를 깔고 눕혔습니다. 사도들, 특히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그 병자들 위에 들이우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은 예루살렘을 뻗어 주변 고을들까지도 퍼져나갔습니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주변의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나날이 더해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부흥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내에 있던 유대교 신자들, 특히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초대교회의 성장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예루살렘 내에는 사두개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분명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유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루살렘 안에 사두개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의 긴장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이나 런던의 엘버트홀과 같은 커다란 콘서트홀의 매니저라고 상상해보라. 이 콘서트홀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수년 동안 인기가 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그리고 빛나는 세계적 스타들이 그곳에서 연주하고 노래했다. 그곳에서 열리는 공연은 모두 신문에 보도되고 그곳에서의 공연은 언제나 매진될 정도로 관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그마한 밴드가 콘서트홀 출입구 앞에 밤마다 비공식적으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 조그만 밴드는 여러 음악가가 다양하게 섞인 그룹인데 옛 시대의 고전 음악과 요란한 요즘 노래를 특이하게 혼합해서 연주한다. 그들을 보고 당신은 생각한다. 사람들이야 오고 가기 마련이고 이상한 일도 가끔 생기기 마련이니 별일은 아닐 것이라고 대수롭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콘서트홀로 들어와야 할 많은 관객들이 그 어중이 떠중이 음악가들의 연주를 들으러 오기 시작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공연을 보려고 콘서트홀 안으로 들어오는 대신에 밖에 남아서 이 새로운 밴드의 음악을 듣는 것이다. 곧 새로운 밴드는 유명세를 얻는다. 사람들은 콘서트홀에서 연주할 만한 실력을 가진 멋진 음악가들을 주목하는 대신에 새로운 밴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에 대해 신문 기사를 쓴다. 이제 당신은 콘서트홀의 매니저로서 심각하게 걱정할 것이다. 경찰을 불러서 저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게 해야 할까? 아니면 아예 소란죄로 체포하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예루살렘에서 갈등이 일어났는지를 약간은 알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사도 일행은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전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불쾌한, 그래서 그들의 비판과 분노를 살 수밖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결국 사도들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관리인들에게 붙잡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다 붙잡혀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1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고 말했습니다. 20절 말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는 다시 사도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사도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모이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택하신 장소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복음 전파를 위해 매우 적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동시에 매우 위험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이 언제든 다시 옥에 잡혀 들어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장소가 바로 성전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거의 100%의 가능성으로 다시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불안전하고 매우 불편하며 매우 위태로워 보이는 불합리해 보이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늘 어렵고 불편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성전으로 다시 보내시는 것은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에서 사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말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곳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가령 그곳이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고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며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고 계산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과연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가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께 여쭙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저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저희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진정으로 살아내며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